오늘 그 말씀은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지만 실제로는 지금 2장 그 12절부터 해서 4장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앞으로 계속해서 그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2장, 3장씩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 말씀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계속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차원은 뭐냐면 이렇게 언약이죠. 이 창조, 이렇게 아담 때 이렇게 맺으신 창조 언약, 또 그 언약의 갱신인 노아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을 다시 구체화시킨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뭐 언약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언약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이 언약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차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차원은 결국은 이 옛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실현되는 새 언약의 실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차원 더 들어가면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한 크게 보면 두 단계예요. 하나는 이렇게 그 옛 언약의 성취 과정을 이스라엘을 모형으로 해서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새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적으로는 교회론적으로 계속 연결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이 양이 많아가지고 이 내용을 서로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냥 몇 마디만 툭툭 해도 이 내용을 아셔야 이 차원까지 계속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한 10페이지 정도 했는데요. 11포인트에 160%에 그 A4지 10장이에요. 하다가 어제 또 줄였어요. 왜 줄였냐면 이 내용 설명에 거의 뭐 3분의 2가 들어가 버렸어요. 분명히 제 생각에 한 3분의 2 정도는 안 읽으셨을 거다, 이런 제가 또 이상한 확신이 들어가지고 내용 설명에 이 너무 많이 진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서로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본문을 빨리빨리 좀 올려놓을 테니까요. 제가 설교를 한 2장씩 해도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출애굽 최소한 한 3-4장씩은 무조건 읽어 놓으십시오. 어떤 흐름으로 있는지. 제가 그냥 르비딤 하면 탁 르비딤 떠올라지고, 엘림 그러면 엘림이 막 생각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이 많긴 하지만 오늘 이게 아주 핵심 내용은 이제 모세를 부르는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 거 잠깐만 보면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하나의 약속대로 민족을 이루죠. 요셉에 대해서 적대적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심한 핍박에 직면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3가지 정책을 썼죠. 첫 번째로는 강한 노동,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파를 통해서 남아를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이게 다 실패하니까 이번에 군대를 동원해서 남자애는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이 와중에 모세도 갈대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근데 바로의 공주로 입양돼서 바로의 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놀라운 반전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43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간 이후로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은 가까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 슬픔 아셨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대한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바로의 궁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애굽 궁에 들어간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궁금증이 생기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돼요. 궁에서 모세의 삶은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잘 보여줬죠. 바로의 아들과 당당히 대궁 경쟁을 하면서 아주 늠름하게 씩씩하게 잘 자라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의 궁에서 보낸 모세의 성장기 40년을 이렇게 바로 궁에 있는데 한 줄도 없습니다.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보낸지 없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자 그 이야기는
철저한 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거기에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궁전에서 아주 화려한 생활이 많이 기록될 것 같지만 한 줄도 기록이 없습니다. 모세가 궁전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된 이유와 또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 살아가는 마지막 40년의 이 역사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전에서의 삶은 거의 없다는 거.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면 애들한테 이집트 왕자 보여주면서 그걸 실제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그냥 작가들이 재밌게 상상했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 2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장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지난주까지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입양되는 것까지였어요. 입양에 대해서 이렇게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이제 젖을 먹이고 젖을 딱 뗐죠. 보통 뭐 3, 4살 됐겠죠. 그리고 3, 4살까지 이야기가 되고 지금 이제 한 30원, 5, 6년이 훌쩍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탁 스킵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했는데 이때 나이가 40입니다. 자, 이 장성한 후에 자기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지역으로 가요. 그곳에서 한 장면을 목격하는 거죠.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 입장에서 히브리 사람을 형제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모세는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임을 알았고 또 그 히브리 사람을 형제로 여길 정도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심하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자 견디지 못하고 그냥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시체를 모래 속에 이렇게 감춰놓는 거죠. 아무도 못 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밖에 나갔는데 이번에는 동족 히브리 사람 둘끼리 심하게 주먹질을 막 다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야, 같은 동포끼리 왜 싸우느냐, 왜 때리느냐 훈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래 이러는 거예요. 그 말 딱 듣는 순간 자신이 어제 저지른 일이 탈로 났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절망합니다. 이때 애굽 왕 바로도 이 보고를 듣게 되고 그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쳐요. 광야입니다. 미디안 땅이요.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그곳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십보라에게 양에게 그 물을 주는 일을 돕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 집에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모세 80살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에서 얻은 아들 십보라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놓는데 아들 이름을 나그네, 게르솜이에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가게 되죠. 모세는 사실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품을 떠나서 40년 동안 왕궁에 살았고 또 이번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치 않게 양치기로 전락해서 삽니다. 지난주에 요게벳의 노래 가사를 말씀드렸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아마 이런 고백을 가지고 분명히 보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왕궁에서 하루아침에 양치기로 전락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나 하는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왜 이렇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곤두박질한 거죠. 이 낙폭이 이거 얼마나 큽니까? 이 낙폭이 크면 클수록 떨어지면 아파요. 지금 모세의 인생의 가장 큰 실패를 맛보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미디안 40년은 모세에게 무기력한 기간이었을 겁니다. 광야 40년의 생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 뭐하고 지냈겠습니까? 아마 애굽의 그 삶을 정리하는데 한동안 시간을 많이 보냈을 거예요. 그래도 왕자예요. 지도자예요. 그러다가 지금
미디안, 아주 그냥 미개한 족속이면서 이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이집트에서 보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불가총민과 같았거든요. 거기에 양치기로 전락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모세를 하나님 부르는 이 타이밍을 잘 보셔야 돼요. 이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세예요. 자, 80년 전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아주 악독한 정책을 펼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8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압제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모세 자신은 또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미디안으로 도망쳤고, 이제 모세는 늙은 양치기로, 그 양도 자기 장인의 양이에요. 자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기력하게 80 노인으로 목동으로 지팡이 쥐고 있는, 힘이 빠질 대로 빠져 있는, 자기 민족은 80년째 계속해서 애굽에 탄압받고 있는 딱 이런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식들이에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고 이제 정말 붙들 게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의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무기력하고 모든 것이 이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드디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3장과 4장 2장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을 모세의 소명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이 소명장, 이 부르심은요, 하나님과 모세의 4개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3장 1에서 12절까지가 첫 번째 대화고, 22절까지가 두 번째 대화고, 4장 1에서 9절까지가 세 번째 대화, 그리고 4장 10에서 17절까지가 네 번째 마지막 대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4개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오늘 읽은 12절까지가 첫 번째고, 그리고 3장 끝까지가 두 번째고, 4장 1에서 9절이 세 번째고, 또 10절에서 17절까지가 네 번째요.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 그 목동의 그 지팡이를 들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지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일에 아주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노중에 모세를 죽이려 듭니다. 그때 시보라가 빨리 자기 자녀들의 이 할례를 탁 행함으로 이는 내 피난 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용서를 하세요. 요런 에피소드가 하나 탁 있고 이제 이스라엘 품에 이스라엘과 만나는 거, 교화하는 거예요. 이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 노중에 있었던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4개의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화를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는 게요,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은 이렇게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사람과 깊이 많은 상방적인 대화를 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브라함 이후 이 모세와 하나님과 정말 자세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 또 일하심,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자,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대화예요. 1에서 12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몰고 가다가 하나님의 산을 알려진 호렙산까지 가요. 호렙산은 시나이 반도 이렇게 튀어나온 데 있죠. 이 걸프만 옆에 튀어나와 있는 데인데 이 시나이 반도 남쪽이에요. 보통 이제 약간 이견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율법을 받은 시내산과 거의 같은 지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가까이를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아주 희한한 광경을 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질 않아요. 떨기나무는요, 아카시아 계통으로서 가시덤불을 이렇게 이루는 아주 키 작은 나무예요. 그래가지고 불을 붙이면 그냥 빠지식 하고 타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불은 붙어 있는데 이 소진하지 않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나타난 광경인데 모세는 여호와의 사자는 보이지 않고 나무만 활발 타는 게 보이는 거죠. 내가 이 큰 광경을 보겠다.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떨기나무가 소진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면서 이제 양을 이제 뒤로 한 채 지팡이만 들고 그 큰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막 갑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음성이 들린 거죠. 모세야, 모세야. 아마 모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80년 만에 처음 듣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3, 40년 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적으로요. 아마 놀라 까무라쳤걸요. 모세는 지금 계속 듣기만 하다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싹 엎드리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게 뭐냐면 너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야. 빨리 신을 벗어라.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겁니다. 신을 벗는 것과 거룩의 관계는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신을 벗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의미인 듯합니다. 그런데 내가 섰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거든요. 어릴 적에 제가 다닌 모교의 그 예배당 강대상이 있어요. 이렇게 강대상 바닥이요 항상 반질반질합니다. 거기 이제 우리 관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지금도 아마 일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한 45년, 거의 50년째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제 청년 때도 계셨거든요. 이분이 정말 부지런해요. 항상 기름 걸레로 그 강대상을 반질반질하게 닦아 놓습니다. 손이라도 짚으면 지문이 다 나옵니다. 그 지문을 막 찾아내서 누가 짚었는지 막 밝힐 정도로 정말 반질반질하게 했어요. 목사님과 기도하시는 장로님 외에는 절대 못 올라가겠죠. 강대상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허락을 받고 신발을 신고 조심조심 가야 돼요. 이렇게 막 굉장히 미끄럽기도 해요. 아주 엄격하게 강대상을 통제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당에 탁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 강대상을 봐요. 저곳에 어릴 마음에 하나님이 저곳에 있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섰는 그 장소는 거룩한 곳이다. 신발 벗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말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정말 강대상은 거룩한 곳입니까? 그래서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의 의미를 조금 원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거룩은요. 자,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유일한 그분의 속성이에요. 거룩은 피조 세계와 분리된 초월적 존재만이 갖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물에게는 거룩이 해당되지 않아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유일한 그분의 속성입니다. 거룩은 피조 세계와 분리되어 계시는 초월적 존재에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거예요. 그분만이 거룩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룩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접촉되거나 하나님께 속할 때 접촉된 하나님께 소유된 그것도 거룩해집니다. 다시요. 거룩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피조 세계와 분리된 초월적 존재만이 가지고 계시는 아주 그 신적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존재는 이 거룩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거룩의 원리에는 하나님께 접촉되거나 하나님께 속해질 때 그 피조물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 땅에 접촉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가장 거룩한 곳이 돼요. 왜 그렇죠?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막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접촉되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땅을 접촉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하다. 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이 시대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의 개념을 잡을 때는 어떤 이렇게 물리적 장소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하신 거고, 거룩하신 그분이 어디에 접촉되어 있고 어디에 계시느냐가 바로 이렇게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모세 때처럼 산에 계시나요? 아니면 건물로 지은 성전에 있나요? 지금은 성령으로 새 언약 백성인 교회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그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존재론적으로 책망하기를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말하느냐면 성령이 지금 너희 고린도 교회 안에 계시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며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은 거룩한 무리인 교회, 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공동의회를 했죠. 2월 28일에 임시 공동의회를 또 합니다. 여러분, 공동의회는요,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의결하는 자리예요. 성령의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결정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로 한 결정은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주 작은 문제다 할지라도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기로 했던 결정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받아야 돼요. 지금 예배당하고 자문실 중문을 열자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열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정했잖아요. 그 지금 항상 열어놓죠. 저게 아주 저거 다 되려면 또 공동회의 해야 될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웃으라고 한 건데 우리 교회는 유머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그 결정에 따라야 돼요. 지금 집사님들이 완전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때 그 의결했는 개수가 30-40개가 넘거든요. 그걸 우리가 지금 체크리스트 다 만들어가지고 계속 점검하고 막 하고 있어요. 저도 막 압박에 막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요. 자, 어쨌든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교회를 함부로 비방하거나 함부로 비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소유 삼아버렸기 때문에 그분께 소유되고 접촉됐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조금 막 세속적이기도 하고 조금 막 이렇게 거룩한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거룩하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강대상이 여기가 거룩한 곳은 아니에요. 강대상은 그냥 장소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거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상을 함부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위엄과 존중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조건 올라가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어느 정도 알아들을 나이가 됐을 때는 아이들 가르치세요. 내가 여기 올라오면 안 된다고.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다. 이러면서 말씀의 그 권위와 또 말씀의 그 존엄함을 가르치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요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막 올라와서 저한테 이렇게 기도를 막 받아요. 저번에 한번 이제 누가 한 명이 이제 오줌을 싼 적이 있는데, 뭐 그런 경우는 괜찮은 거죠. 그죠? 기도 받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빨리 싹 내려가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강대상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에 대한 어떤 존중 또 위험 요것과 연결을 해서 가르치는 거지 거룩과는 연결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이래 말씀하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부터 이제 12절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쫙 말해요. 뭐 다는 보지 않고 핵심은 이거죠.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 백성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근심을 알았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이게 지금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근심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외면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예전에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셨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들에 대해서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의 고통을 들었으며 근심을 알고 계셨고 어느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보고 듣고 가까이에서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통이 극에 달했고,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 들죠. 하나님 좀 빨리 좀 내려와 오셔서 어떻게 좀 하시지 왜 이제야 내려옵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충만한 수가 형성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한 500년 가까이 하나님 함께 하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리 바로가 말살시키려 해도 이 자손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불어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탄압을 가면 갈수록 더 번성을 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의 강력한 증거들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강한 언약적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로 한 번도 이스라엘을 외면하거나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한 그대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고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왕의 압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테러를 계속해서 여셨어요. 이게 뭐냐? 언약 성취를 계속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됐다 싶을 때 딱 이제 멈추시고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저는 가장 은혜로운 단어가 이 단어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뭐라고 하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처소에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로 내려가서 그들을 이제는 드디어 내가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강한 언약 관계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반복되는 어떤 일상적인 삶과 반복적인 문제와 결핍 그리고 고통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노예의 고통은 500년 이어졌습니다. 내가 어릴 때 노예로 살았는데 내 손자도 노예로 살고 있어요. 나보다 더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면서 살아요. 내가 이제 늙어 죽는데 보니까 또 내 아들, 손주의 손주들까지 다 노예로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가난에 성도지만 시달릴 수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자녀로 인해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또한 병마로 인해서 무기력하게 오랜 기간 동안 침대에 계속 누워 있을 수 있어요. 삶의 변화는 없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싶을 정도로 변화가 없는 일상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400년 넘도록 노예로 살았습니다. 400년 넘도록 애굽의 압제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이들도 여전히 노예로 살아갔죠. 그들은 생각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잊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보고 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내가 행동하겠다. 이제는 내가 내려가겠다. 이러시면서 이제 딱 행동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 해서 공기를 부정하지 못하듯이 하나님 계심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게 무엇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 계심의 증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여기에 앉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됐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적 관계를 믿으시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언약적 관계를 믿는다면 성도는 이런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이렇게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그 고통 가운데 노출되면 그냥 거의 불신의 상태로 가는 거죠. 우리 가까이, 아니 우리 안에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이에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민을 알고 듣고 보고 계셨듯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거죠. 아니 가까이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영광, 정체성을 잃어버릴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기도의 삶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를 붙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게 뭐 개인적인 거든 뭐 이기적이든 욕심든 모르겠어요.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냥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를 왜 안 합니까? 자, 이제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고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를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양치는, 그것도 장인의 양치는 늙은 목동에 불과합니다. 이런 내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놔라. 아이고 이름 내주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깐 게 뭐라고요? 이 모세의 아주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12절에서 아주 묘하게 말씀하세요.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지금 이거 대답 안 이상하세요? 안 이상해요. 이게 어떻게 대답이 됩니까? 모세는 그거잖아요. 내가 바로에게도 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는 그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 거 아닙니까? 내 깐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때 그때서야 이제 사람들이 너가 내가 보낸 자인 것을 알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음이 나중에 증명된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지금 증명해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증명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는 하나님 하는 일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너를 통해서 인도해 내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냐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능력이 있냐 또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단하고 하나도 안 중요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네가 어떤 존재냐는 나의 일을 하는데 네가 어떤 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데 아유 저는 뭐 배운 게 짧고 저는 또 말도 잘 못하며 저는 뭐 이렇고 저렇고 저는 뭐 배경이 어떻고 저떻고 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자, 우리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너가 어떤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세상에서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사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존재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됐고 접촉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아이고 나는 키가 작네, 눈이 뭐 단추구멍이네, 뭐 별걸 다 가지고 자기를 막 비하고 자신의 그 존귀함을 다 잃어버려요. 그 바보짓이에요. 눈이 아무리 커도요, 주름지면 눈 쳐져요. 그래서 단추구멍이 돼요. 왜 그런 걸로 우리의 존귀함과 우리의 이 고상함을 막 말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우리의 존귀함은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사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를 할 때는 그분이 우리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외모라든지 외형적인 조건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이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자기에게 영광이며 존귀함을 더해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오래오래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삶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계속해서 자유로워져요. 이러면서 하나님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존귀함이 아주 빛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대화예요. 13절부터 22절인데, 자, 모세는요,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요.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분명히 그들이 나한테 물을 겁니다. 네가 보냈다는 그 신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 이름을 물을 건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이제 아주 그 유명한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14절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름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예,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보면 I am I예요. 내가 내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로 계시했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만들어진 존재에게 이름이 있는 거죠. 모든 피조물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사람, 돼지, 산, 바다, 강, 들 등등 이 모든 것은 만들어진 존재로서 이름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죠.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이름을 붙인다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되고 이름을 붙인 그 존재가 하나님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 이 표현과 똑같은 거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여호와라는 이 발음이요, 이 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이 이름의 음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의 이름을 음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근데 이 음을 잃어버렸어요. 구약이요,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은 자음만 있습니다. 모음은 없어요. 그들 문자에 있어서. 모음은 나중에 한참 뒤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렇다면 이영, 리얼, 니은, 리얼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음은 누가 가 있냐면 이걸 읽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읽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말로 안 들려주면 성경 내용을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음이 그들 문자 체계에서 없어요. 그냥 자음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겠죠. 나의 이름은
이렇게 딱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분명히 들었어요. 듣고 모세가 적었겠죠. 뭐 이렇게 자음만 적었겠죠. 그리고 모세는 아마 그 이름을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후대에 이제 성경을 기록한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우리도 이제 유교 문화권에서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모세가 들었던 그 그대로가 딱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연필을 딱 놓고 목욕을 탁 하고 그런 다음에 기도하고 한자 적었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붙여버렸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원래 하나님의 음하고 전혀 다른 아도나이 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라는 음을 붙여부르는 거예요. 실제 음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속으로는 실제 음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면서 적을 때는 아도나이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라고 있는데 이게 막 아도나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자음은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시간이 지나면서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 생각에 여호와일 거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구약 학자들이 이제 여호와가 아니다. 문서들을 통해서 봤을 때 야훼다, 야훼. 이래가 이제 서로 이것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막 이제 박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그죠? 박이 아니고 머리 이렇게 논쟁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원래 이렇게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아니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직 야훼라고 부르죠. 뭐 야훼냐 여호와냐 그러니까 막 싸우는데 몰라요 그거는. 그냥 대체로 여호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여호와 이렇게 부릅시다. 그 천국 가면 똑똑히 알게 될 거예요.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아니면 여훼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대체로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알면 돼요. 자, 뭐 이것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배운 자로서 이 티를 좀 내시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요 많은 걸 내포합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창조자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고 또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이다. 근데 특별히 이 이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약과 관련해서 항상 이 이름이 결합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언급하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기도를 하거나 우리도요 이렇게 일상에서 쓸 때 이 여호와라는 이 칭호를 많이 사용하십시오. 이 여호와라는 칭호가 이렇게 많이 우리 이 일상 기도 생활과 언어에서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 말은요 언약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름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이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의미를 이 이름에 내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신 뒤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번 15절에서 22절까지 말하는 이렇게 약속하는 내용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 핵심은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과 한 언약대로 너희를 조상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애굽을 쳐서 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겠다. 이게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해야 될 말들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내용을 이루겠다. 이것과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약속을 들었을 때 이 약속은 현재가 됩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500년 전 조상이고 그 약속도 5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 현재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주시고 주신 언약을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계시는 그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은 다 죽었어도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수행하고 지키시는 그분이 늘 한결같이 존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언약이 현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지 2000년이 지났죠. 우리에게는 아주 오래전 일이고 까마득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존재하신 분이에요. 항상 동일하신 분이에요.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주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항상 현재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언약의 주를 안다면 그분이 항상
항상 변함없이 존재한다는 걸 안다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이 늘 현재며 늘 오늘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분의 약속이 늘 현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얼마나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과 연속해서 깊이 생각할 때 약속이 현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대화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1절과 9절인데요. 이쯤 하면 모세가 가야 돼요. 근데 이놈이 아니라 이분이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걱정을 해요.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이거 약간 좀 신중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이, 내 깐 게 뭐라고 바로 왕에 간단 말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 대답해줬죠. 이름이 뭐라고 했을 때 대답해줬죠. 근데 이번에는 내 말을 듣지 않을 텐데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를 내가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증거를 줍니다. 지팡이 던지니까 뱀 되고, 꼬리 잡아 이렇게 지팡이가 돼요. 그죠? 뱀, 지팡이, 이 변신 증거 한 개. 그럼 또 하나는 손을 품 안에 집어넣으라는 거.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뭐가 되죠? 문둥병이 되고 나병이 되고 다시 집어넣었다 빼니까 깨끗해져요. 그리고 세 번째, 나일강에 물을 퍼다가 땅에 부으라는 거. 부으니까 피로 변해요. 자, 이 세 가지 이적을 보면 내가 너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자, 이 정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고 지팡이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4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다시요. 4장 10절입니다. 네 번째 대화예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말 못해서 못 가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야, 입을 누가 만들었냐 이러면서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끝까지 내가 말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뭐라고 하니까, 야, 네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냐? 네가 애굽으로 가면 너를 만나러 올 건데 형 아론이 네 대변인이 될 거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을 냅니다.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보면서 뭘 느끼세요? 저는 긴장감이 막 느껴졌어요. 한 두 번 정도 하면 이제 숙이고 가야 되는데 3번, 4번 계속해서 말 못합니다. 못 갑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에이 하고 쳐야 돼요. 근데도 버티고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 설득해버리십니다.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끝까지 설득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고 그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 안 들으면 그냥 모세 없애보고 딴 사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모세를 없애고 딴 놈 해봐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똑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본질적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집에서 배우자들 봤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강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살다 보면 이렇게 강점은 다 죽어버리고 못하는 것만 눈에 다 띄거든요. 뭐 밥 못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 못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하고 반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하여튼 오만 거 다 못하면 투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또 막 고자질하지 마세요. 뭐 목사님이 뭐 이렇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평안히 명절을 보내고 싶어요. 자, 하여튼 막 그래요. 막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내 아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이 아내가 하는 걸 보면 되게 막 부럽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똑같아요. 살아보면 또 못하는 게 또 튀어나와요. 모든 인간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골 기질이 다 있습니다. 다 하기 싫어요. 다 고집 피워요. 다 명령받고 거기에 네 이렇게 바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스라엘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입니까? 이 목이 곧은 족속들아 이러면서 다 죽여요. 제가 볼 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원리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동시에 사용하는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그 구원 계획을 탁월한 몇몇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혼자 독자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동시에 그 사용하는 그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일을 이루는데 탁월한 몇몇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무기력하고 별 볼 일 없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모세도 80세에 양치기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문벌 좋고 능력 있고 똑똑한 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그 보잘것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이 모세가 이렇잖아요. 나중에 120세 죽어갈 때 어떤 사람으로 죽어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죽어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동시에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저만 봐도 진짜 한 번씩 한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허술하고 잘 잊어버리고 특히 카톡에 오타가 왜 그렇게 많은지. 나는 정말 오타 안 보내고 싶은데 자꾸 오타도 생기고 꼼꼼하지 못하고 말 실수도 한 번씩 하고 이 약점이요 진짜 많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내가 지금 목사가 돼서 지금 막 설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 한 번씩 이렇게 성도들 면면을 막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만약 목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그냥 사회에서 이렇게 만났다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내가 막 가르치는 입장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다 나보다 다 이렇게 인품이랑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내가 설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사용되는 사람은 이것을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사용된 것에 대해서 자기 약점을 막 이렇게 고치려고 해야 되지. 하나님의 약한 자를 회약하면 계속해서 오타로 막 계속해서 보내고 앉았고 계속 허술하고 그건 맞아야 돼요. 그죠? 하여튼 세계적인 청교도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의 사도행전 설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요. 그때 옆에 있던 천사가 근심 어린 눈빛을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정말 저들에게 이걸 맡겨도 되겠습니까? 정말 저들이 해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세계 복음화라는 이 엄청난 대명령을 저들이 수행해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에게 맡겨도 괜찮겠습니까? 다 어리석고 순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배반도 잘하고. 그때 스펄전은 상상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저들이 나의 유일한 대안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에 있어서 사람이 대안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세요. 우리가 그분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 좀 부족하고 약하고 모자라죠. 모세의 변명은 그냥 변명이 아니죠. 정말 자신이 없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진짜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정말 감당할 수 없어서 말하는 사람 대부분인 줄 알아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완성된 자를 하나님이 일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약한 자를 불러서 일을 하시면서 그들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좀 적극적이어야 돼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냥 순종해야 돼요. 교회 일을 맡길 때 의향을 묻고 상황을 고려하고 설득하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뭐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하면 옥신각신 막 하는 모습들 있죠. 이거 옳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하세요. 그러면 정말 그 자기 못할 상황이 아니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된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교회에서 하세요 하면 네,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이상은 아멘하고 하는 겁니다. 해주세요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모세로 충분합니다. 모세로 충분해요. 근데 보십시오. 모세의 결론은 뭐죠? 결국은 해요.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설득하시거든요. 하나님 일은 다 사람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앞으로 필요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새가족 팀도 있고, 교회를 지역에 알리는 알림팀, 뭐 전도팀, 애들스쿨 교사, 주일학교 교사, 성경공부 리더.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쭉 제가 해보니까 거의 인원이 거의 한 30명 가까이 필요하더라고요. 세세하게 이게 다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한 10년 가까이 말씀을 배우셨으면 이제는 더 준비되어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라고 하면 그냥 아멘하고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셨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냈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집요하게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같은 소리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계속 내용을 진전시키십시오.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구약을 이상하게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행동은요 철저하게 언약에 근거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행동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약을 세우셨죠.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언약을 세우셨죠. 이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언약을 세웠다 해서 창조 언약입니다. 근데 언약, 계약은 기본적으로 상방적이에요. 권리가 있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실 의무가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의무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예배받고 찬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의무를 행하지 않게 되면 형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에덴에서 쫓겨났고 복이 취소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통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자, 됐어요. 여기서 보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 차원 더 들어가서 언약을 설명합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 이전까지는 언약이 약간 상방적인 게 있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어느 일방이 의무를 깨면 그 의무를 깬 것에 대한 결과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의무를 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그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게 형벌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새로운 진전이 하나 나타나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고기를, 소와 양을 이렇게 정확하게 두 개로 쪼개죠. 그리고 피가 낭자게 흐르는 고기 사이를 하나님 혼자 그 핏길을 걸어가세요.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계약 당사자 둘이 쪼갠 고기 사이를 손을 잡고 걸어가야 돼요.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계약은 상방적이니까 우리가 맺은 이 계약에서 어느 일방이 이 약속을 어기면 고기가 쪼개지듯이 너를 쪼개쁘겠다는 거예요.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언약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워있고 하나님 혼자 그 핏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약을 다 지키겠고 언약을 못 지킬 시에는 내가 형벌을 다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을 어긴다 해도 내가 그 어긴 형벌을 대신 받을 것이며 너희가 못 지킨 그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너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지만 내가 봐서 너희는 못한다. 네 언약을 내가 다 이겨버리겠다. 네가 언약을 깨면 그 깬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것이고 네가 언약을 지켜야 되는 그 조항에 대해서 내가 다 지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언약은 상방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다 해보겠다, 다 하겠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의 또 다른 측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셨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율법, 언약적 요구를 남김없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아브라함 언약 때문이에요. 너희가 언약을 다 지켜야 되는데 너희 못 지키잖아. 그럼 내가 지키겠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으로서 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요구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내가 다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고기가 쪼개듯이, 율법을 어겼을 때는 고기가 쪼개듯이 내가 피를 흘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지 못한 언약에 대해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율법을 어김으로 언약을 깬 죄값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언약적 저주라고 해요. 언약을 파괴하게 하면 받게 되는 형벌을 언약적 저주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이 언약적 저주를 받아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해버리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언약적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언약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된 삶을 실제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어디서 실현되느냐 하면 마지막 날에는 새하늘 새 땅이 여기서 펼쳐질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걸 또 약속의 형태로만 그냥 이 복을 새하늘 새 땅의 이 삶의 이 복을 약속의 형태로 미래에 이렇게 둬버리면 우리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못 살 거예요. 또 엉망진창으로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곳에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 새 땅의 삶을 이곳에서 나타나도록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교회가 새하늘 새 땅의 현시로서 실현 장소로서 딱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언약 백성은요 이렇게 언약적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이제는 그 언약적 그 복이 어디서 회복되고 맛보느냐면 교회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맛을 보고 이제 마지막 날에 완성될 새하늘 새 땅을 막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자의 삶이에요. 설명이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 언약을 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간은 계속 죄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동물 제사나 이런 제사 제도를 주시고 거룩하게 사는 방식들을 주시고 이 모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되고 예표적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율법도 주시고 이렇게 막 해놓은 거예요. 이게 구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고통당한 자기 백성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나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을 잘 순종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못 지키지만 내가 다 지키겠다.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오직 겸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켰고 율법의 저주, 언약의 저주를 다 받아 형벌을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이제 이 언약적 저주에서 벗어나고 언약적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점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중간 과정을 설명함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와 어떻게 연결돼서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풍성하게 드러나는지를 나타내 주는 게요 구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말씀이 정말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언제나 그리스도에게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루터는 이 성경을 이렇게 짜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가신 이 이유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성취를 맛본 자면 그 성취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막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 있니 없니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언약을 생각한다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내용이 좀 많긴 했지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전부터 항상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자신의 언약을 자신이 책임지고 내가 다 하겠다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이 땅이 원래대로 회복될 겁니다. 우리는 그 땅의 상속자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이 놀라운 위치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약의 성취로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예비된 상속을 바라보며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이 시간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고 그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고 또 성취된 결과인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자녀되고 백성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율법의 형벌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잃어버릴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이것만으로도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